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수지 맞으셨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수지 맞을 거예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에게 엄마가 물었어요. 야,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한참 생각하더니 대통령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아들이 대통령 된다니까 얼마나 좋아. 아이고 그러냐. 아이고 우리 아들 대통령 돼야지. 너 대통령 되면 엄마 뭐 시켜줄 거야 그랬어요. 너 대통령 되면 엄마 뭐 시켜줄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짜장면이요 그래. 짜장면 먹게 돼요. 아들 대통령 되면. 지난 시간에 모세는 계속해서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목표를 이루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땅의 주인이 되고 영원히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믿고 순종하며 가라는 거예요. 괜히 잔머리 굴리지 말고 이것저것 따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높은 성벽도 있고 많은 가나안의 백성들, 키 큰 백성들도 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옆에서 겁나는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렬한 풀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믿고 순종하며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맹렬한 불로 앞서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고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승리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그 가나안에서 너희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목적을 분명히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목표가 없으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있어야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는지, 뭐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지, 들어가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땅에서 잘 되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왜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셨는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저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그들을 멸하라 하셨는지를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민족이 악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들이 죄악 가운데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그곳에 심는다는 거예요. 니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은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거룩한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도 똑같이 악을 행하고 죄악 가운데 살면 그들을 심을 이유는 아무도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땅에서 목표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거룩한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그게 목표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늘 자신을 돌아보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인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의 실체가 뭐냐?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고 하나님을 경록해 하던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늘 거역하던 자들이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배신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런 일에 넘어질까 조심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얼굴을 비치고 자신의 삶을 비추어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그 땅에서 주인이 되고 목표를 이루고 소망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한 번 넘어지면 두 번 다시 기회를 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한번 전과자 딱지를 달면 여러분 다시 성공하기 힘든 것이 이 세상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잘못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해요. 알면서 욕심 때문에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몰라서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번 실수하고 넘어지면 딱지가 하나 붙으면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범죄하고 잘못하고 넘어질 때에도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패배자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뭐예요? 한번 실수하고 한번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 가서 한번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건 눈 감아 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거 여러분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뻔뻔하게 계속 그냥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뻔뻔히 알면서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시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욕심이 앞서서 또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몰라서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럴 때에도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졌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마라.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라. 할렐루야.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설교 끝. 오늘 그 얘기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찾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한 말씀 많이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다 그랬던 이야기를 지금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뭘 받으러 갔어요?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돌판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 40일 만에 내려와 봤더니 밑에 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각종 우상 만들고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복을 주셨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셨고 그러면서 막 우상 섬기고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밑에서 40일 동안 그 산꼭대기 올라가서 40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눈알이 쉐캄해가지고 내려왔는데 그걸 보니 모세가 막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두 돌판 들고 왔던 거예요. 에이 확 집어 던졌더니 돌판이 다 박살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또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다 멸하시고 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다 멸하시려고 작정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10절부터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으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다시 들으세요. 40일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그 상징적 표현이 뭐예요? 다시 계약서를 만드는 거예요. 처음 계약서는 어떻게 됐어요? 깨져서 무효가 된 거예요. 우리 박현옥 집사님하고 저하고 계약서를 맺었는데 승질나서 딱 찢어버렸어요. 그러는데 찍고 나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짠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계약서 쓰자. 그리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돌 네가 만들어 갖고 와라잉. 그리고는 돌을 만들게 하세요. 돌을 만들고 가지고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다시 계약서를 써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다시 써주세요.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판이에요. 하나님은 실패했던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실패했던 조상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분이 너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옛날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조상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모세는 모세가 다듬어 만들어갔던 그 돌판에 다시 계약서를 써주시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언약을 맺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레위 족속들을 택하셔서 그 법궤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법궤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넘어졌다가도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면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서 실수할 때 있다는 거, 넘어질 때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어라. 할렐루야. 그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10절에 보면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왜 이 말씀을 하냐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넘어질 것 뻔히 알아요. 조상도 그랬고 또 지금의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걸 기대하면 여기 앞에서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온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붙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40주야를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하고 넘어져요.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이,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라도 잘못된 길로 갔을지라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그 땅의 주인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가 다 어떤 이야기예요? 바벨론 포로 이야기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했을지라도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잖아요.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무너진 성전을 쌓게 하시고 다시 거룩한 나라로 서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포로기의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고 절망하지 말고 조금만 견디고 인내하자는 거예요. 그 70년이 차면, 기한이 차면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예언서들, 포로기에 그 예언서들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놓치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거 많이 알아도, 성경 지식 많이 알아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도 가나안 땅을 앞에 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할렐루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기회 주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담대히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에도 여러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회는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죄가 많아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뭐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여러분, 죄로 따지면요, 우리는 여기서 살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꿈도 꾸지 마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앞에 우리가 엎드리면 우리의 심령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 애통하는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잖아요. 하나님은
모세가 그 두려운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 앞으로,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비하신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해 주시는 것,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용서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남의 자식 같으면요 치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 자식이니까 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 가나안의 애굽에서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고 그를 택하시고 뽑아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 자비하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회개하며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만 자꾸 보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서면 우리가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령이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길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 조상들이 옛날에 실패했던 이야기들을 설명하면서 그 긍휼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라.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기회를 줄 것이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심령이 강팍해지는 게 문제잖아요. 내 심령이 강팍해지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심령이, 이 강팍한 심령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빛 앞에 여러분 녹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자비의 빛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이긴 힘이 나오는 거예요. 죄악을 이길 힘이 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게 없으니까, 이 긍휼의 자비하심의 은혜의 빛을 못 받으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게 하잖아요. 시험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권세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는 일도 잘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이 은혜의 빛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은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배하는 사람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사람은 망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어요.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읽든지 히브리서를 읽든지 믿다가 타락하는 사람 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이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마음을 돌아키고 언제든지 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뭘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서 이 9절까지 말씀은 없어도 돼요.
이 이야기 없어도 다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이 돌판 만들었다는 얘기, 법궤에 넣었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10절로 바로 이어져도 돼요. 10절 이야기가 뭐죠? 내가 그 돌판 받으러 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돌판 새롭게 만들어서 계약서 새로 써줬어. 그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 가운데 이거 없어도 되는 얘기.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운데 끼워 넣었어요. 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예배 계약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죄짓고 잘못하고 눈물 흘려서 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제단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레위인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레위인들이 그곳에서 예배하며 그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해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 레위인들을 세워주시고 그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으시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는데 점심을 많이 드셔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서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면 여러분 그 백성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 잘못 들킬 수가 없어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서게 하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요. 할렐루야.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그 중간에 레위 지파를 통해서 법궤를 섬기고 법궤를 통해, 법궤는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셔서 그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되려면 그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망하지 않으려면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망하지 않고 잘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예배하는 일이 여러분 귀찮아가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잘 될 수가 없어요. 육적으로 잘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예배자로 서는 사람 하나님께서 망하도록 두지 않으세요. 잘못되도록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데가 문제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성경의 역사가가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역사가들 기록했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읽어보세요. 뭔 이야기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자로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백성들이 돈을 예배하고 바알을 예배하고 세상 재물을 예배하고 세상 환락을 예배하고 저 하나님을 예배할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역사가는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조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면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중요한 건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다시 기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 나와야 돼요? 예배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로 나오면 하나님 그 예배에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음성 주세요. 음성 들을 거예요. 안 하신 분들은 나 기회가 지나갔어요. 다음 주에 기회가 오니까 그때 잡으세요. 여러분, 그래요.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 예배자로 서십시오. 평생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예배하는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 오늘 10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도 포기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긍휼의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예수 인도하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것이 바뀔 인생을 나 허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가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바른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해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해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